할렐루야. 오늘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원래 책은 8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 인간의 죄악과 구원. 우리가 알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인간들의 철학적 논리나 교파들 간의 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구원 문제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 얻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해답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를 기록한 말씀인 성경 안에서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연구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근간에 있는 인간의 죄 문제와 이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다룬 인재론과 율법과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와 진리,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 곧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구원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구원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유하는 진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영적 존재인 인간 창조부터 시작하여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인재론. 그 인간이 죄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특별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어때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외로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되고 그걸 은혜로 주셔야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왈가불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의 원흉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어떠거나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러면 죄의 시작은 누구부터다? 마귀부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다가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도록 다 유도했다. 아니 먹음직보암직하게 안 만들면 안 따먹으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놓은 과일을 따먹도록 유도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의지에다가 맡겼다. 너 따먹나 안 따먹나 너 시험하고자 했다. 너 따먹도록 돼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따먹나 안 따먹나 시험해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자식 앞에다가 생명 음료수를 놔놓고 그 다음에 지옥 독약 놔놓고 너 어떤 거 먹냐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만드셨고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그렇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아담 안에다가 앞에다가 너 요거 먹으면 독약이야. 요거 먹으면 생명수야. 너 어떤 거 택할래? 동물 택할래? 생명수물 택할래? 시험했을까?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만 먹었기 때문에 죄책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놀부와 흥부와 놀부 얘기. 똑같죠, 그죠? 제비다리 꺾어놓고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으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또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내 자식이 죽을까 말까 내 후손들인데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담 하나 범죄함으로 자손 세세에 죄인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각양 온전한 것,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얘기했죠. 그 앞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테스트를 해도 그냥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듯이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죽고 살고는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구속사적인 섭리를 안 읽어보셨어. 그 귀한 것들을 안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의 흙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식물을 먹고 살게 돼 있죠. 식물의 열매를. 열매가 에너지예요. 땅의 에너지죠.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하는 사람은 죽어.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식욕을 만들어 놓으셨어.
애기들이 그 배고플 때 엄마들이 다 아시잖아요. 배고플 때 애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울어요? 그냥 울어요? 목숨 걸고 울어. 학을 쓰면서 운다니까. 배고플 때는 응아했을 때 우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거 못 느꼈어요? 나는 그거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까 저놈 쌌구만. 그래 치워주잖아. 배고플 때는 악을 쓰고 온다니까. 왜? 자기 목숨하고 관계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는 놈을 갖다가 엄마 젖을 딱 물리면 어떡하죠? 애기가? 허겁지겁 먹어. 아주 힘을 다해서 빨아. 엄마가 그냥 저래 그 젖꼭지가 팽 돌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막 빠니까 이놈. 그러니까 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힘을 다해서 좋은 거 먹으려고 했었죠. 공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 먹어야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에덴 중앙에다가 두었단 말이야. 너 먹어라.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대. 이건 선택권이죠.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선택권이에요. 내가 에덴에 있는 음식물을 위해서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 먹는 과일을 먹을 것인지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어서 내 영혼이 살 것인지는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그래서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 곧 구별이죠. 거룩을 구별이라 그래요.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을 구별하는 표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주여 그러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옷을 입혀가지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죠.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사역할 수 있죠. 구약의 그 성막의 성물도 기름 부어서 기름에 발라서 거룩함을 구별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거룩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을 구별하기 위한 방편이 뭐다? 선악과. 선악과. 그걸 먹지 않으면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니까. 다른 건 다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구별이에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곧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자녀로서 구별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것이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야. 구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이란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데,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뭐다?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비롯해서 과일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별이란 말이야. 이거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셨을 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만나로 모세가 오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 났지요? 모세야, 너 송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경계한 장소는 언제나 거룩이에요. 아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뭐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너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똑같아. 천국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알면 구원이 금방 나오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다 받잖아요. 엄청난 은혜 받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함께하는 은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진단 말이야. 더러운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옷을 빨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안 돼.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지 못한 것은 항상 빨아야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생명나무로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오죠. 이 거룩하게 한 방법이 뭐이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 첫 번째 딱 간문이 뭐냐면은 새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이다? 거룩이에요. 진리로 사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 잊어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들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론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저 하늘나라는 거룩만 있는 곳이죠. 죄인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죄 없는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땅에 오셨고
율법이 있는 땅에 와서 율법에 정죄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정죄받아서 죽으시는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늘나라까지 끌어가실고자 재림하실 주님은 거룩한 영의 오셔가 거룩한 영혼을 구원해서 가시려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당시는 죄가 아직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지만 생명체예요. 몸을 가진 영혼이 있는 몸을 가진 생명체란 말이야. 그 생명체가 되었으면 이제 선택권은 아담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가 달려 있어요. 너가 생명을 선택할래?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만 선택하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에덴의 모든 과일 먹고 너 영혼을 위해서는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을 권리를 너에게 줬다. 너 자유로이 먹어라 그랬어요. 자유의지죠. 그러나 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금지한 거예요. 절대자가 절대 주권으로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 누구의 주권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굉장히 깊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구원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걸 그냥 구원론 쪽에서만 생각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뭐가 죄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은 아담과 똑같은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세계예요. 우리 죄를, 아담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죄 없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나는 이제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똑같은 아직 죄 짓기 전의 상태와 같은 입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너가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권을 주죠. 생명과를 먹을래? 생명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하늘부터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가 줄 떡은 영생하리라.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으라고 준 거예요. 초림주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니까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생명과 먹는 일이요. 육체를 위해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과일로,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는데 그 생명과가 신약시대 뭐다?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으시면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랬으면은 이제 아담이 생명과만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기 전에 뭘 선택했다? 하와가 뱀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으라 하는 소리에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먹은 거예요. 뱀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섬겨야 그래야 너 복줘 그러지 않습니다. 뱀이 하는 유혹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돼요.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고 너도 개혁하고 설계하고 살 수 있어. 이거가 뱀이 유혹이죠. 우리 인류 적사가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불교는 그 하나님이 되려고 아무리 다뤄봐도 하나님 될 수 없으니 아니 불자를 쓴 거야. 신이 없다. 하나님 될 수 없다. 다 무야. 그런데 불교는 요즘 신이 있죠. 요즘은 불교가 신이 있죠. 그래서 불교 절간에 가보세요. 각종 제사 다 지내잖아요. 옛날 불교. 석가도 이제 신이 있죠. 아미타불도 있고 미래신, 미래불, 아미타불, 미륵불, 미륵불. 그러니까 똑같아. 예수님 현재불, 보좌. 나도 옛날에 연구했는데 다 잊어먹었네. 불상들 3가지 이름이 있어요. 옛날 계신 불, 현재 불, 그 다음에 미래 불. 다 있어요. 오랜만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이제 생명과를 먹고 그냥 나중에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을까? 안 먹겠죠. 안 먹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시켰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아담에게는 에덴에서만 살 수 있는 권리, 왕권을 가지고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니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이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산 호렙에도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이제 성막으로 내려온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출애굽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할 때 그거 다 나올 거예요. 아주 비밀이 엄청납니다. 기대하시라. 근데 졸업이야.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바울은 날이 있단 말이야. 내가 거할 거룩한 처소에 거할 것. 그것이 뭐냐? 생명과란 말이야. 지금 말은 뭐이다?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살지 않으면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있는 영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한 바운드라인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선악과와 똑같은 이치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서 쫓아내버리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거룩한 나라를 얻을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얻은 것은 아니에요. 권리만 주어졌죠. 그렇죠? 천국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세상 끝날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죠. 아버지 집이죠.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지만은, 곧 예수님이 임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까지 임했지만은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장막을 벗어버리면 거룩한 나라에 그때야 가지요. 장막 벗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 뭐다? 진리라. 뭐다? 새 계명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걸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계시록 2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거룩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차원에서 구원론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뭐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거 보면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짤막하게 이렇게 알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그래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뵈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인데 막 흘러 떠내려 버리잖아요. 그럼 자,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나도 거룩해지고 내가 선 땅도 진리가 있으면 거룩한,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거룩이 없어요. 교회도, 내 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있는 그 회사면 회사도 그렇죠? 가정이면 가정도, 교회면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살게 했죠. 그거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7일은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날이에요. 자, 그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날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지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해야, 그 날에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그 날에 가야, 그런 모습이 돼야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그날을 어떻게 했다? 복 주셨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창세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획한 그 복,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는 금방 알죠. 성경 전체가 얘기한 거니까. 복 받았으면 아멘. 그럼 보여?
벌써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여기 다 모셨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다? 아니다. 이제 내 몸이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성전은 거룩해야. 거룩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얘기했죠.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기물까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삶 하나하나, 내 눈 하나, 손 하나, 다리 하나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거룩이죠. 거룩이 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 사랑하는 말씀이 뭐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자, 사랑하는 방법이 뭐이다? 황전사님 말씀해 보세요. 맨날 비디오로만 보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 빠지지 않고 보셔. 감사하죠. 이 땅 없이 빠지긴 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야. 왜? 저기 다 뜨거든. 그런데 충실히 보셔. 감사하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참 이렇게 가르쳐도 잘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것이 사랑이냐 이거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사랑일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알면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했나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 그럼 맨날 죽어야 되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딱 간단하게 핵심을 딱 잡으란 말이야, 어디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랑을 나타냈는데 거기 두 가지 큰 제목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이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리시고. 살리는데 영혼만 살린다? 영혼은 필수적이지만 영혼, 몸, 환경까지라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환경에 풍랑이 있는 자를 잔잔해가지고 살려주고 배 타고 가다가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굶주린 백성을 오병이어 사병7을 가지고도 먹이시고, 그렇죠? 병든 육체도 고쳐지고 약한 육체도 고쳐서 강하게 해주시고,
맞습니까? 주님은요, 영혼 몸 전체 환경까지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있고 낙오되는 자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린다는 거죠. 그것이 꼭 먹는 것만 아니고 내게 있는 지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뭐가 했다? 무슨 제물이 되겠다? 화목 제물이 되겠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진노의 자식인데 진노받아야 될 것을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 우리 진노를 누가 대신 막았다? 예수님이 진노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노받아 아버지 손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진노해서 이제는 화목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중재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원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유명한 목사님으로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목회자 되게 만들어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중재자로 세워서 아들로 화를 당하게 만들고 대신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는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화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럼 구원론 끝난 거예요. 주님을 뵈야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살리고 화목하는데 화목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거죠. 율법 안에서는요, 용서가 없어요. 이는 이로, 대이는 것은 대이는 것으로,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죠. 그 도피성에서, 왜냐면 도피성에 가 있지 않으면 그 죽이는 것은 죽이는 대로 했으니까 그 형제나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를 죽여야 맞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걸 피해 보수자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 피를 보복하는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해 보수자가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살려면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래서 요단강 동서에 세 군데씩 도피성을 줬죠.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주인으로 있죠. 그래서 그 도피성 앞에 서가지고 나 죄인인데요, 이런 죄지한테 살고 싶어요 하면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에 피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것도 일부러 죽인 고살자가 아니고 오살자, 실수로 이렇게 한 사람. 그 안에서 피해 보수자 보로부터 보호를 받죠.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돼 나오죠. 그런데 만약 중간에 나왔다. 그러면 피해 보수자가 있다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가 뭐냐면 우리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우리 지금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어요? 아담이 죄인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냐고? 아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가 왜 유혹당한지 아세요? 왜 유혹당했을까? 100점 박수. 박수 한번 해줘. 뭘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래요. 하와가 확실하게 아담만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교육 잘못했단 말이에요. 교육 부재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하와를 만들 때는 본능 배틀을 만들었잖아요. 본능 배틀은 아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있을 때는 아담하고 떨어졌었잖아요. 항상 같이 살 수 없잖아,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이 어쨌든 그 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아담은 하나님으로 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유혹을 피한다. 이제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란 건 항상 같이 살 수는 없어. 떨어졌을 때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교육을 잘 시켜야지.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뱀이 유혹하니 뭐랍니까? 에덴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도 말라 했는데 만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교육 부재. 말씀을 아는 아담을 왜 너무 같아요? 예? 아니 그거는 봐요. 교육 부재. 교육 부재 하면은 같이 죽어. 나 그런 생각. 교육 부재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도 교육 못했구나. 교육을 해도 본인이 미혹당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꼭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도피성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는단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그거예요. 그럼 도피성이란 거룩한 구별된 장소란 말이야. 죄인도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장소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받아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도피성이란 장소가 거룩한 장소란 말이야. 거룩한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신 신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없고 은혜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웃의 발길질을 하는 거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만약에 싫어. 나 이제 거룩한 곳에 안 살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단 말이야. 도피성에서 나가버리는 꼴이 되죠. 그러면 피해 보수자가 오죠.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자기 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갈 때, 우리 부활체를 입고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도피성 안에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거다. 할렐루야. 구원론 끝났어. 이해가 됐죠? 갈비 알미늄주의 뭐 얘기할까 하나도 없어. 따줄 것 없어. 이 원리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 살면 된다. 진리가 뭐냐? 살리고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가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율법은 용서가 없지만은. 주여 7번 하리까? 대단한 거요. 7번 한다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7번 한다? 절대로 용서 없는 율법인데 7번 한다. 이건 베드로가 굉장히 선심 쓴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도 뭐 나쁜 행실하든지 자기한테 손해되면은 3-4번이야. 그러죠? 몇 번? 3번까지는 참아줄 거야. 그런 거야. 그거 넘어가면 막 우라통이 터져버리는 거지 뭐.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주여 7번까지 합니까? 짓고 또 짓고 아이 미안해 그러고 또 짓고 나서 또 미안해 그러. 아 사람 어떻게 봐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70번에 7번이라 할지니라. 잘못했다면 무한한 은혜의 용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대단히 힘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도 라가 팔푼이 미련둥이 해도 뭐한다? 공에 잡히게 되고 법정에 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산상수훈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죠. 나도 해보니까 지킬 수 없는데 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제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죠. 우리 제자 안 되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세울 때나 죄가 없어질 그때나 지키지 어떻게 지켜?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위해서 사나? 나무 하나 심으면 천수하고 그 열매를 1000년 동안 내가 따먹고 사는데 돌아서면 열매고 아니 얼마 좋은 세상에 사는데 뭘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그거 왜 산상수훈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거기다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6장 9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누구 아버지요? 저쪽에 저 천년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면은.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남은 이렇게 구원시켜 놓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고 그런 마지막 날에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움다. 이렇게 표현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도 뭐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이웃을 그저 헤헤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라도 원수 보면 미워하고 싶고 손해보면 에이 하고 뭐 욱박지르기도 쉽고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죠. 그런데 주님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런 죄 범치 말아라. 명령이니까 안 할 뿐이죠. 안 먹을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항상 귀담아 들었어요. 16절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이지요. 요것만 알면 은혜만 아는 거예요. 진리는 몰라.
근데 36절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은혜를 믿었으면 진리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